여러분에게 한 번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그 대학을 다닐 때 연세대학을 나오고 또 연세대학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하고 미국 와서 달라스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와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우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뭘 배우지 못했냐면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신학 4년 하고 대학원 3년을 하면 7년 동안 신학은 많이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한 것을 거의 가르치지 않아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도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거의 배워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야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를 강조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목회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의 7년 반 정도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부교역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그분이 새벽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토요일 하루만 새벽기도 하고 거의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공부할 때니까 담임 목사님 이해해 주셔서 그러신가 보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미국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는 됐거든요. 또 그 제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그분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알면 또 여러분들 피곤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성경 본문을 제가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정말 귀중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집회 첫날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할 때는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주로 3명만 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을 내가 새벽기도 지키는 분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1310페이지 보면 스바냐가 나와요. 구약성경 1310페이지 보면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이 우리 복음 찬양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곡 가운데 하나님 이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인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했던 성경 구절 그냥 알 것입니다. 차츰 똑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본문이 없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 본문이 하나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앉아있지만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하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뭘 부르시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 계실지 이제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2년 전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일주일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자녀 본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자녀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린애 태어나면 아무리 예뻐도 어린애 때는 안 예뻐. 좀 자라야 이제 골격이 좀 제대로 되고 머리털도 자라고 그래야 예쁜데 그 얼굴 예쁘지도 않은데 보면 무조건 예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원래 저희 집사람이 집회원 같이 오는데 이번에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손주 보느라고 안 오는 거예요. 손주 그냥 맡기고 와도 돼요. 엄마가 집에서 일 안 하고 방학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한 3개월 휴가를 얻어서 집에 있으니까 맡겨놓으면 되는데 그 손주 보려고요. 손주 안 봐도 돼요. 근데 그 손주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남편 따라오는 걸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도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어쩔 줄 모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만남인 것이죠. 우리 계속 이렇게 묻잖아. 당연히 하나님 만났어? 만났죠. 언제 만났어? 내가 매일 이렇게 그거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감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아무런 조건도 그분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서 우리를 어찌할 줄 모르게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즐겁고 내가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잠이 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이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처음 데이트할 때는 그냥 일주일이 어찌길 빨리 안 오는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는 하루가 막 그냥 1시간이 하루처럼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처음 데이트할 때는 그냥 그 사람 보면 밥 안 먹고도 배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 동네는 안 그러는 거야. 전 데이트할 때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세월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한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시기 그분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잠자에 부르며 어찌할 줄 모를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내시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우리고 기쁘고 우리도 어쩔 줄 모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1월 첫 주에는 항상 목회자를 데리고 우리가 2박 3일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한 사람에게 흔히 이걸 폭소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인정도 안 하고 그러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냐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요.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2시간 동안. 여러분 1시간 동안 웃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배가 아파서.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부교역자가 근데 우리 교역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적이었어요. 교역자였어요. 함께 그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데 그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내가 나중에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인을 안아주시고 웃는 그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절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막 웃음이 터져서 어쩔 줄 몰랐다. 본인도 절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서 기도하다가 다 옆에 목사들이 지켜만 봤는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냥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한 것 보니 여러분 그러실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적당히 교회 가서 그냥 집사 권사하지 그냥 하나님과 확 사랑에 빠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죠. 그렇죠? 내 아내가 교회 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확 예수님께 미칠까 봐 문제고, 내 남편이 교회 가서 권사 장로 되는 건 좋지만 확 미칠까 봐 문제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네. 우리 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확 빠져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깊이 빠지는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 않아요?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서 돌이 되면 여러분 언어를 가르치죠. 내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애가 엄마 그랬네? 그럼 난리가 나네.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드디어 나를 엄마라 그랬다고. 그 엄마를 엄마라 그러지 아저씨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대화가 통한 것이죠. 너 밥 줄까? 그러면 응 그런 애가 그러면 응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말을 좀 배우면 우리 애가 말했다고 어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걸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서 어쩔 줄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왔습니다. 하나님 제 대화를 좀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찌할지 모른다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 성령 공부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모여야 됩니다. 특히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제자훈련 한동안은 제자훈련에 교우들이 빠져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은 그게 영향을 미쳐서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서로 제자훈련은 사람 수를 딱 정해서 많이 모이지 않고 7, 8명만 뽑아서 1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는데요. 굉장히 고되게 훈련합니다. 일주일에 성경 구절 2개 암송해 와야 되고요. 말씀 묵상해서 다 적어 와야 되고요. 그걸 서로 발표하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자기 일주일 삶을 고백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들 많이 모여요. 그리고 어쩌다가 빼면 시험 들고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열어주셨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놀라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기도케 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성령 본문대로 말하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10일 동안 그동안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 대표적인 제자 3명은 자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너 잠시도 기도할 수 없냐 3번씩 가도 깨워도 그들은 너무 고뇌해서 이러다니 못할 만큼 기도에 무능한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미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이면 이미 성령이 외환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아니 자기가 리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기도만.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콜로라도 덴버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 기도란 두꺼운 책을 쓴 목사님이 개영하는 기도 수련의 그 뭐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잘 못하겠는데 기도만 가르치는 영성 훈련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10일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만 묵상하고 일체 사람과는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다 넘어져.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은 말 안 하고는 못 배워요. 참 이상한 건 사람하고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잘 못해요.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오히려 사람 앞에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든 진솔하는 것을 아뢰일 줄 아는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일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저와는 대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이러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대화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뭐 하시는 거지? 자기 전에 혹시 뭘 하시는 건지, 또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뭘 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생리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부터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밥부터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왜 의사가 엉덩이를 치냐 하면 물어봤어요. 의사에게. 그랬더니 한분이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저절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린애가 세상으로 나오면 어린애가 숨을 쉬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숨 쉬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면 어린아이가 울게 되는, 울 때 그때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숨을 쉬는 걸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내려면 저게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나도 저 권사다운 삶, 장로님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딱 전화를 받으면 저는 알죠. 우리 교우가 아니구나. 금방 알겠어요. 아닌가 다를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어느 교 다니는 권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담임 목사님이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은 참 선하고 성실하고 좋으신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 제가 입이 열려 기도할 수 있는, 왠지 뭐 때문에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온 것 보니까 돌아가신 건지 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됐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살맛이 나던가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숨을 안 쉬면 5분 동안 숨 안 쉬면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5분 동안, 5분 정도는 길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럼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기절할 수 있고, 그럼 병은 다시 살려낼 수 있지만 더 이상 지나가면 이미 늦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안 돼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었어요. 처음에는 부활한 주님 만나고 다 도망쳤는데 주님이 쫓아오셔서 그들을 잡아내시고 그들을 멈춰 서게 하고 그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자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이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들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고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쳤던 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들이 변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한 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몇 명 이름 나왔지만 역사적으로는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그 많은 공중들이 모여서 대놓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죽이라면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기도 가운데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할 때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내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의 영이 양식이 되고, 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며 내 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이 돼서 여름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교회가, 미국이, 두원 조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시 어떤 분이 우리가 뭐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반하고 11제자로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 지역은 얼마든지 미국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키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대화예요. 대화라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말씀,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나요? 말을 하잖아요. 언어로 하잖아요. 벙어리도 손짓 발짓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손만 잡고 있어도 말이 손만 잡지, 손만 잡고 있어도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것이죠. 그게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자마자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 어머니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 교회 권사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이 없으면 오히려 편안한 것이죠. 또 기도해야 돼? 또 새벽기도 해야 돼? 그 부흥할 때마다 새벽기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오면 즐겁고 살맛이 나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경험하도록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오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부터 기도 용사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삶 속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에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형에, 오늘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기도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온 걸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놓고 볼 때 언제 기도하세요? 네, 저는 새벽기도 30분 기도해요. 그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첫 번째, 저 사람은 저분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야, 저분은 기도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찾으시고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품어내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 속에 우리를 1대1로 나 저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사랑의 관계의 첫 번째예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총각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야, 나는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며칠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혼여행을 설악산과 부산으로 돌아서 4박 5일을 갈 거다. 그런데 함께 갈 친구 3명을 뽑는다. 그리고 광고를 한 거예요. 신혼여행은 2분이 가야 돼요. 친구랑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뭐 대답하기 싫으니까 저도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대답하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안에 신혼여행을 둘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3명을 뽑는 거예요.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내 친구 야 미친 녀석아 너 그렇게 하면 평생 너 와이프한테 너 잡혀 살아. 결혼일 때만 되면 야 미쳤냐 둘이 가라.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친구랑 가서 멋있는 기록 역사에 남는 신혼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친구 3명이 갔습니다. 그 친구 3명은 평생 그 친구 집을 못 갑니다. 부인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이 은밀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모르는 남편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기도하는 자리와 남편이 기도하는 자리가요. 각각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을 아는 것처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 골방 기도가 내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벽기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어느 시간 조용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골방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려고 나니까 성도들이 가끔 만나요. 목사님 요즘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기도하지. 얼마나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요즘 지금도 일어나면 아침에 30분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이 없어가지고 4시에 깨더라고요. 4시에 일어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기도 미니멈,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기도. 저희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할 얘기가 따로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골방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를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해도 내가 사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도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내 친한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차마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골방 기도. 꼭 골방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꼭 오면 오전에 와서 열심히 저는 그분에게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회란 장소를 빌리지만 매일 월요일만 빼고 매일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조용히 역시 가서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럼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제 골방 기도가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제 방언일까요? 제가 어느 성도 집을 갔는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옷장 한쪽을 옷장을 좀 비우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밥상을 놓은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게 제 골방의 자리입니다. 아파트 원베드룸에 사니까 방 하나의 거실에 그냥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니까. 그래서 자기는 옷장 한쪽 옷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밥상을 놓고 자기는 그곳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분의 골방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저는 골방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 안 하는데 잘 산다면 골방 기도 시작하면 훨씬 잘 살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훨씬 잘 살아서 뭐 하냐고. 남으면 베푸십시오. 골방 기도 돈을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뭐 대단한 것처럼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능력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능력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는 골방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이렇게 전체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는데 그 교회가 여기 지금 집이거든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지금 모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말하냐면, 우리 감력으로 말하면 속회라 그럽니다. 장로에서 뭐라 그러나요? 구역이라 그러죠. 네, 작은 몇몇이 모여. 우리는 속회를 5가정 이상씩 더 이상 만들지 않아. 5가정 부부가 합치면 10명 아닙니까? 10명이면 10명이 모이는 집 끝나고 나면 식사 그러려면 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가정, 많으면 5가정. 그렇게 해서 속회를 조직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속회가 한 95석이 있었어요. 그 속회가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다 건강은 아니지만 모여서 그들이 하는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자기 삶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 하나 내놓으면 그 3가정, 4가정 그걸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합심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몇몇이 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15팀이 있는데 요즘 줄어서 13팀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 중보기 팀들이 자기들 정한, 어떤 팀은 월요일, 어떤 팀은 화요일, 어떤 팀은 수요일 날, 어떤 팀은 철야하면 저녁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나 기도팀은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 선생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사무엘 기도팀은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 기도팀은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일 주어질 설교 말씀을 제가 미리 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합심기도, 그룹별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몇몇이 모여서 친교하고 서로 개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파워 게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환경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구역이면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12장 이 본문 말씀은 말이 교회이지, 교회는 그 당시는 작은 교회도 교회였어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놀란 옥문이 열려버렸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12장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집으로 가게 만들었다고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잘 아시는 분, 이들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게 살아나오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멋진 순교자가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교회는 집요하게 대답을 안, 저도 집요하게 물을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시자고.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옥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옥문을 열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 어디로 인도했느냐? 이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1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성령께 천사가 문을 열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할지 주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누굴 만났냐면 계집종을 만났네. 근데 계집종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 감옥했지. 오기는 뭘 오냐? 그러니까 이들을 이 얘기를 보면 이들은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냥 순교 당했구나. 그럼 멋진 순교자한테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옥문이 열리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들은 것 같은 자 읽어볼 때 한번 보세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냐 하니 그들이 그러면 너 그의 천사라더라. 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안 미쳤냐 너 그래. 아, 진짜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에 왔다고 그러니까 말하기는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겠지.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은 그룹의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50명인 교회가 어떻게 막 1,500, 2,000 이렇게 모입니까? 그게 물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본 분이 계세요.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저가 잘 몰라요. 저는 열심히 그냥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5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달라스가 8,000명 제가 갔을 때 달라스가 8,000명 모였다고요. 그때 저희 교회 50명 모였어요. 지금 달라스에 15만이 왔어요. 그 옆에 있는 포드워스는 달라스가 8,000일 때 한인들이 25,000에 살았다고. 휴스턴도 25,000에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40년 지난 지금 여전히 휴스턴은 25,000이고 달라스만 15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달라스를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한인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그 모여온 한인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한 200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벌써 2,000명 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몇몇 교회의 교우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인 아니 교회가 다른데 우리 달라스에 복음만 기도하자 그래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땅을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놀랐다니까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도 한 명 다른 게 서로 교회가 다른데 그대로 모여서 달라스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급진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달라스는 술집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다시 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밖에 기도를 차 타고 여기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달라스가 변하고 달라스의 교회들이 세우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6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이는 구역회가 몇 번째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미국을 놓고 조국을 놓고 땅끝에 가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골방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골방 기도에서 몇몇을 묶어주는 공동체 기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와서 할 때마다 강조했지만 기도 제목 했을 때 집사님 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내가 철회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혼자가 무섭잖아. 집사님 같이 할래요? 아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사님 내 문제는 아닌데 김 집사가 좀 어렵대. 근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냥 기도 안 되는데 내가 3일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도 3일 금식해 주실래요? 3일 금식하면 우리 집사님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놓고 3일 금식하고 기도를 할까요? 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고 함께 기도토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니까요.
없다면 지금도 기도,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혼자 힘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작은 그룹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한 분이 남자분이 계신데 남자들만 모이는 그룹이 딱 한 그룹이 있어요. 지금 해체됐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있는 거 실비대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남자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 주로 일하는 여자들은 주로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마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가 봐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몇 세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한 사람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이 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개월 지난 다음에 그 비밀이 다, 그 중에 한 명인 그 집 요즘 이런 문제가 있대. 그 집 남편이 의처증이 있대. 당신 기도해.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당신 알아. 요즘 그분의 남편이 의처증이 있대. 그게 돌아가지고 부인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합심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몇이 모여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 기도 잘 뜰 때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내야 되는 그 기도가 그런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놀라운 영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그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둘로 늘어났습니다. 그 그룹이 열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그룹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모이면 스스로 당신 이거 회개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1:1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기도팀장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있지 회개해. 한 번이면 되지 모일 때마다 하니까 그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골방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앞에 1:1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거 1:1로 하는 것이고 소그룹이 모여서 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나오지만 교회가 아니고 이들은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소그룹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느 날 미국 석유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땅 밑으로 이 석유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데만 그냥 파는 데만 25,000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파서 석유 나오면 어떡하냐? 석유가 나오면 직접 하지 않고 멀리서 관을 넣는 것인데 여기가 석유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는 25,000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5,000불하고 25만 불을 주면 어떠냐?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빚이 그때 한 500만 불 정도 있어서 빚 갚느라고 저희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25만 불 주면 파괴하겠다. 저한테 미쳤다고 지금까지 안 와요. 교회가 난리가 났네. 목사님이 뭘 그렇게 그냥 서류로 온 거예요. 그냥 5만 불 달라지 미쳤다고 25만 불 달라 해가지고 5만 불만 못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목사가. 그렇지만 내가 5만 불 달라 그럴 건데 내가 뭐 욕심내가지고 25만 불 달라 그래가지고 5만 불 달라갖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소그룹 기도하는 팀에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당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프 치는 KJ 초이 최경주 권사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이 1년 동안에 25만 불, 30만 불씩 5년 동안 헌금을 하셨어요.
한 번은 우승하셨는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17만 1000불을 11조를 내더라고요. 이게 저는 실수로 제가 너무 빚 갚느라 욕심을 내가지고 2만 5천을 달라는 5만 불까지 주겠다 그러는 걸 제가 미쳤냐 않는데 25만 불 내라. 그것 때문에 5만 불이 날아간 거죠. 우리 지금 단 5만 불이 필요한 일주일에 한 달에 5만 불씩 빚을 갚아야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자가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실수했는데 저의 실수를 품는 디모데 팀들이 기도하면서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생각지 않게 그분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분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분이 5년 동안 섬기는데 소문이 막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한 교회만 섬기냐 막 그걸 공격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맞죠. 공인인데 한 교회만 다니니까 다른 한인들이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다니는 이 교회가 저 교회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된 거 1년에 30만 불, 40만 불이 안 나오니 헌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걸 놓고 디모데 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재정으로 이 빚 갚는 게 많이 힘든데 그분이 안 나온다 그러니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뭐 남이 잘 되는 거 아멘이 안 나오시죠?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KJH 헌금을 얼마나 이제 관심도 없고 그분이 안 나오니 교회 어렵게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걸 아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그 디모데 팀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1절 안 한 분들이 11절 하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11절 헌금 많이 벌거든요. 그들이 예전에 전혀 11절 하지 않았어. 교회 와서 뭐 먹는 것만 좋아하지 헌금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헌금하지 잘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헌금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번 1년에 딱 15명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1등 15명만 제가 봅니다. 그럼 목회에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젊은 집사가 20만 불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자건 저는 잘 몰라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 하나예요. 그분이 하다가 교회를 다른 데를 갔으니 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소그룹 모여서 하나님 교회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령도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 한 달에 은행에다 바칠 돈이 5만 불인데 5만 불을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어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제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말할 때 아멘 합시다. 소그룹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집사님 우리 좀 몇 사람 모여 기도합시다. 저는 페이스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인들이 다시 늘어나고 이쪽 지역에 좋은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한인과 관계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합시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여서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치유사역대에 따르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작은 그룹들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막 일주일에 막 3,000명씩 늘어나는 이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떡을 떼면이란 말은 친교가 아니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해서 매주 매달 첫 주일에는 성찬식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게 잘 안 합니다만 미국교회는 매달 첫 주는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뭐 카톨릭에서는 뭐 할 때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성찬식과 기도 운동이었어요. 이게 전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도 아니고 골방 기도도 아니고 소극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는 전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특히 토요일에 한 줄 정해서 셋째 줄 정해서 전 교회 다 옵니다. 주일학 애들까지 다 옵니다. 그때는 식사를 준비해서 다 먹입니다. 전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많이 모이지만 금요일도 안 오신 분들이 바쁘니까 못 오죠. 그런데 토요일은 대개 다 쉬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그 대신에 6시 하는 새벽 기도를 토요일 하는 7시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가 다 와요. 어린애까지 식사 다 와서 끝나고 식사 다 하고. 전체가 모이는 교회 전체 기도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표정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이 교회 주제가 뭐예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요.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기도로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기도부터 하십시오. 누구를 잘 섬기고 싶습니까? 내가 돈을 주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가서 격려하고 음식을 싸다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직접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랑과 섬김이 기본적이에요. 여러분 담요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밥도 사고 물질을 돕고 하는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섬기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리고 난리가 나네요. 저는 이게 봐서 너무 둘이 친하면 자세히 봐요. 저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봐서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불러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축자보다 나중에 원수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 없이는 살 수 없으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기도고 일하면서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고 일하면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일하시면서 때때로 차례 금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이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면 이 지역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면 미국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돕는 선교 지역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방 기도의 수가 늘어나고 기도가 수호 그룹들이 한 그룹 두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합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인 기도가 확산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